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에 이어 장차 그분이 도래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둘 죄악 세력에 대한 최후 승리를 예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고 패역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탄식으로 본문을 끝을 맺는다. 본문은 메시아가 모든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 42장을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도래하실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들이 거둘 축복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니 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말씀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 곧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을 높게 보면 예수님을 비유할 수 있는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을 내가 이미 주었은즉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주셨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 그는 예치지 아니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2절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는 사람, 갖추어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사람을 붙들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2025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3절에 이렇게 갖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워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돼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은 큰 책임을 받았습니다. 4절 읽어봐 주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앙망하게, 내가 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싶게,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을 많은 사람이 앙망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쇠하지 않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임에 들었다가 그 모임에서 빠져나가서 나는 아니고 다른 누가 해라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잔해지지 않는다, 세잔하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모임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다, 나로 인해서 세상의 정의를 세워 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섬들아, 섬들이 앙망하고 교훈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됐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읽어봐 주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5절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6절에 이렇게 멋진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서 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쓰임받지 못하고 세해져야 될까요? 세해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교훈을 앙망하게 바로 서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나 여호와의 의로 너를 세우지 아니했지 않냐? 내가 너의 손을 잡았지 않느냐? 너를 보호했지 않느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저 태양처럼 쓰임받자고 하시지 않는가?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쓰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낙담하면 되겠느냐, 쇠해지면 되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섬들이 앙망하는 사람이 되게 세우셨습니다. 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6절의 말씀과 같이 세우고 계십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이렇게 우리를 세움을 받고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 8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귀하게 쓰시고 우상에게는 찬송을 주시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내가 우상의 행위를 할 때는 찬송을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방의 빛을 위해서 세워주셨으니 이방의 빛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진즉 우상의 행위는 절대 하나님이 쓰지를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상의 마음으로 우상의 행동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안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이 되면 찬송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찬송하지 못합니다. 8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닮은 자에게 주실진정 하나님 닮지 아니하고 우상 같은 행위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게 너를 세웠으니 새해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말라 하십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십니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땅에 솟아날 내신 분이 너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너를 세우셨으니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 땅에 솟아날 내신 분, 우리를 그분이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찬송을 그냥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너에게 찬송을 주셨으니 찬송한 자가 될지언정 낙담하고 쇠하여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언한 일이 바로 2025년 갈멜산 장로들을 통해서 갈멜산의 성직자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웠으니 너희는 일하자. 우리 나라 대통령을 세웠으니 일하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애연한 일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새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우리는 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새 노래를 이제는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새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영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봐 주세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델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세하게 낙담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물리쳐버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찬송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다. 강야와 거기에 있는 백성들, 또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낙담하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해 나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6절에 보면은 말씀에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는즉 내가 내 손을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고 조용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참고 조용하지 않을란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숨을 헐떡이면 너희를 살게 하고 싶다. 너희들이 잘 되게 하고 싶다. 너희들이 큰 일을 하게 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싹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너희들에게 복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산하는 여인같이 기다리고 10달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고 싶은 어머니와 같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 모든 일을 지금부터 이루어 가려고 하시니 너희들은 욕심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십니다. 우상의 모습을 욕심 부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욕심 부리라고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일을 하자. 아버지 일을 한번 욕심 부려봐라. 욕심 부리고 하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15절에서 16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은 이제 싹 제거하실란다. 너희 환경에서, 너희 가족에서, 너희 기업에서, 너희 사회에서, 나라에서, 민족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손을 드셨다 하십니다. 산들과 언덕을 무너뜨린다 폐할 것들은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잘난 척하고 높아진 것들은 다 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7절을 읽어봐 주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수치 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 수치 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제는 수치 당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 아버지가 일하시려고 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해 갈란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일은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는 보시는 줄 압니다. 유의하지 않고 듣지 아니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큰 노여움으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소두에 주신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제 아버지 일을 하자. 여호와의 일을 하자. 우상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귀한 일을 너희들이 못했지 않냐? 귀한 일을 너희들이 맡아서 못했지 않냐? 그렇게 아버지가 은혜를 내리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시어 일을 하자고 하셔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못했지 않냐? 그것이 바로 18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맹인이란다. 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세워줬더니 이 짓거리밖에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무슨 짓거리? 이것이 바로 맹인의 짓거리만 하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일은 애당초 이제부터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3절에서 24절 읽어봐 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훈을 거슬렸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올지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영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욕심부려서 해야 될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탈취당하게 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던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다. 17절 19절 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맹인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큰 어려움에 살 일은 이제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바빠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때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맹인의 행동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삼가 조심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냐. 아멘이시죠? 2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몸이 타고 마음이 타고, 마음에 아무리 몸이 타고 마음에 두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18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행동은 맹인의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는지를 삼가 주의하십시다. 우리는 삼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불렀는데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종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맹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잡아줬는데 내가 여기 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호하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 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나님이 종이 되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오늘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맹인의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18절 19절의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 너는 눈먼 자들을 눈을 밝혀주는 자가 돼야 된단다.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는 자가 이제는 돼야 된단다. 그 일을 해야 된단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건져내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데 여기 있으면, 맹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입히고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일에 책임을 짓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